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12장 9절 말씀만 제가 봉독했습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잘 한번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째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권속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신령과 친절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나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7배나 더한 갑절의 능력과 영감과 하늘의 불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심정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어떤 한 남자가 유럽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석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면 항상 좋은 보석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는 것, 그것이 취미입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갔더니 어떤 예쁜 정말 훌륭한 보석이 하나 딱 이 부자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건 바로 내 것이야. 그리고 큰 돈을 주고 이 보석을 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꼼꼼히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 보석에 무슨 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파이어 보석 그런 거 아시죠? 다이아몬드 보석 아시죠?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래서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석 감정하는 분한테 이 보석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감정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이 보석에 이 흠이 있어서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 가게를 운영하는 이 사장님은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요. 이 흠 있는 곳에 작게 예쁜 장미를 한번 이렇게 조각을 해라. 그랬더니만 이 보석이 원래 보석 가격보다 수십 배나 더 올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흠이 많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우리 사람들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흠과 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우리가 해결하느냐, 극복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이미 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어렸을 때요, 여기 오른쪽 눈 위에 약간 흉터가 있습니다. 지금 안경을 써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안경 쓰기 전에는 이 흉터 보면 굉장히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좀 다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계속 제 마음을 갈고 닦고 세공을 하니까 이 작은 이 눈 밑에 상처는 상처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세공, 보석을 가공하는 걸 세공이라고 합니다. 가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능력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점 하나도 없고 약함 없는 사람, 슈퍼맨 같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투성입니다. 우리 길 가다 보면은 여기 길거리에다가 공사중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공사중입니다. 나이가 80이든 90이든 100세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가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우리 그 부활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을 것인가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연약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지금 다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막 휠체어 생활하고 약도 많이 드시고 그러시죠. 이렇게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모든 것들을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만 그 살아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려면요,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앞서가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터져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이 겪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요, 그분의 능력을 계속 드러내 보이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나이가 들면은요, 힘도 없고 그리고 많이 망가집니다. 기계를 오래 쓰면 망가지고 기름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부속품으로 바꿔야 되고, 못 쓰면 완전히 새 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점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육신의 가시, 여러 말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간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을 막 내면서 막 떼굴떼굴 막 부르고요. 굉장히 막 괴성도 지르고요. 막 소리도 지르고요. 막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나뒹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볼상 살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성경하다가 그런다 그러면은
좀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런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3번이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고백하면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시가 하나씩 있죠? 저는 색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 색약이 저는 가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색약,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색약,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받들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나가면요, 일이 뭐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100%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나가요, 돈도 잘 벌어요, 뭐 이름도 나요, 뭐 성공해요, 무슨 교수가 돼요, 의사가 돼요, 변호사가 돼요, 검사, 판사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데, 우리 기도가 약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 예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천국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탱해주고 변화시켜주고요, 그리고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해주는 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얻게 된다는 말은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인생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삶을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 누가 사고 나서 다쳤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를 깊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형제 한 명이 있어요. 우리 오다가 원래는 조금 자기 집에까지 데려다 주려고 그러는데 차가 많이 막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은 늦을 것 같아서요, 미안하다, 내려서 버스 타고 와라. 그래서 팔달문에 내려다 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지금 폐병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졸업을 해야 되는데 논문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 압박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빚이 있고 너무 힘들다라고 어떤 그거를 잠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장 너가 약할 때,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심정 상황에서도 너가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너로 하여금 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점심 먹으면서 잠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 학생이에요. 제가 중국어로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고 평안한 날만 있고 건강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고요,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찬송하고 적극적으로 기도로서 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과 맡긴 일들을, 그리고 맡긴 여러 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가장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뭐 큰 붕이 일어난다든지요, 뭐 안수에서 기도했는데 아픈 사람이 낫는다든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양원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약하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지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풍월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머물러 있기를 위해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간절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아까 앞에서 봉독해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가시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간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병이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어떻게 표현하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가시.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가시가 다 있어요. 그 가시가 자기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 가시가 어떤 나의 어떤 두통일 수도 있고,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은 평생을 두통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누누님 같은 경우는 집사님인데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있어요. 평생을. 뭐 약을 먹어도 기도를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의 가시로 갖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연약함을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어려움, 약함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왜? 도자기 구우면은요, 도자기 이렇게 고령대로 도자기 모양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가마에 굽잖아요. 뭐 한두 시간 만에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3일 밤낮을 막 참나무 불로 외천대로 막 파고 구워야 돼. 그래야만 강도가 단단하고 빛이 있고 윤기가 나고 예쁜 도자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것처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죽음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게 하신 그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많은 기다림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간구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더 크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 전에도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감사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처지지 마세요. 저도 뭐 항상 좋고 뭐 항상 뭐 행복하고 해피하고 그러겠습니까? 목회자도 그렇고요, 선교사도 그렇고요, 다운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요. 말 못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도가니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 단계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수록 성도에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겸손해집니다. 제 주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 30대, 40대 때 아주 큰 돈을 벌었어요, 사업할 때. 근데 뭘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같이 동업자가 있었는데 동업자가 잘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사업 그 전에 잘 나갈 때 그렇게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그랬는데 한 번 망했다가, 요즘 말로 폭망이라고 하거든요. 폭삭 가는 거, 폭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키니까는 그렇게 겸손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못하게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주차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높이 들어 세우시려고 그 장로님께 더 좋은 기회,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 이 장로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막 건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건강하게 다니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기도의 강구, 마음의 소음이 있지요.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그 능력,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면 나는 낮아지고 나는 사라져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우리 부활의 주님만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수록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나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은혜를 모르면 모두 불만족스럽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앞으로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나를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끄실 거라고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람과 그리고 교회 앞에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값도 없고 오직 구속한 자만 보이도다. 찬송가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고 자기가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가 더 수고하고 더 열심과 더 분발의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상태가, 우리 현실이 약한 상태,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육신의 결핍, 어려움, 여러 가지 있을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아프거나 질병을 힘들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강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약점과 결점, 흠집을 숨기려고만 한다면요, 마지막까지 우리 끝까지 흠이 되고 우리 가치를 깎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가장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인데 기뻐한다고 그래요. 자랑한다고 그래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가장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났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죠. 많은 제자들이 세웠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결점과 약점은 하나님이 이것을 가공시켜서 최고로 훌륭한 보석으로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 엄마 뱃속에서 꽁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유일무이의 보석으로 재탄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회순 어머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이십니다. 다시 태어나시는 거예요, 보석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보석 반지 가져왔어요. 보석 반지.
사실 사탕이거든요. 보셨죠? 사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이게 보석이라 생각하시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름다고 예쁘게 하나님 앞에서 더 예쁘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세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사탕 보석 가지고 와셔서 오늘 말씀 엄마 꼭 기억하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이구 예쁘네. 자,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해짐으로 나는 강함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결정과 약점을 담당하셨도다. 부활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온전케 되었도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많이 염려하지 마세요. 그걸 다 그대로 예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